할렐루야. 우리 충성교회 주일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734페이지에 있는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주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 아침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공간적으로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이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앉아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로 주님의 자녀답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영감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십자가에 감추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잘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아침에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중성교회 지체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사랑스러운 가족들에게 한번 인사하며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에스라 강의 17번째 시간 그리고 에스라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영적 부흥은 참된 회개에서 시작된다. 영적 부흥은 참된 회개에서 시작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자유의 몸으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포로 귀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죠. 이때의 감격을 시편 126편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럴 정도로 벅찬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강점기에서 8.15 해방을 맞이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보다 갑절이나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포로로 잡혀서 생활했으니까 그 기쁨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을 것 같습니다. 꿈꾸는 자 같았도다. 포로 귀환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1차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약 4만 2천여 명 정도가 돌아왔고요. 그들이 와서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완공시키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약 1,800명 정도가 돌아오게 되었고 에스라는 돌아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회복하는 이 무너진 영적인 회복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차는 느헤미야를 중심해서 귀환한 것이었는데
몇 명이 돌아왔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고 영적인 부흥을 또한 꾀했다. 이것이 이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에스라 10장은 에스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보인지라. 우리 9장에서 에스라를 살펴보았을 때 에스라의 중보기도, 특별히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며 중보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에스라 한 사람이 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구체적으로 회개 기도를 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그 일이 있은 후에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간절히 회개하고 있을 때 많은 백성들이 크게 통곡하면서 큰 무리가 몰려와서 함께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운동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한 사람의 진실한 이 중보의 회개 기도가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적인 자극이 되어서 마침내 전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영적인 눈으로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는 정말 희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했었고 부패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고생을 했는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포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이 시작점에서 다시 한번 세기를 가르는 이 출발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다시금 자폰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는 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울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한 사람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주저앉아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큰 무리가 몰려와가지고 전민족적인 회개 운동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의로운 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전체에 비하면 정말 작고 보잘것이 없는 것이지만 그 의롭고 진실한 한 사람의 기도,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은 공동체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공동체 전체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큰 강들도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깊은 산속에 작은 옹달샘에서부터 그 강이 시작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진실되고 의로운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의인 한 사람의 힘과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결단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민족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역사는 시작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장 강력한 국가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진실되고 의로운 그러한 사람들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의 물줄기는, 역사의 물줄기는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교회들마다 그 교회를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선적이고 악한 한 사람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도 분명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해시태그 중에서 정의나 미안해 그런 말이 있죠. 이 생각하면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18개월밖에 안 된 정인이가 아동학대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했는데 그 아동학대를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라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지금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의 아들과 딸이 만나서 가정을 이룬 그런 가정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기독교 대학에서 다니면서 기독교 대학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커플이 되었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기독교 방송국의 직원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개인의 범죄에 관해서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있는 거죠. 그들이 정말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고 보수적인 그러한 기독교인들이라고 자청하는 그런 가정에서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아동학대와 또 치사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낯이 뜨겁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비참함과 상한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에 쏟아지는 비난들이 크고 너무나 버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 때문에 기독교가 받아야 하는 이 엄청난 비난과 손가락질은 더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위축시키게 만들지 않을까 그런 염려와 함께 너무나 마음이 상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악인이 미치는 영향력도 크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한 사람의 진실된 그 한 사람, 의인의 한 사람, 그 사람이 가지는 영향력도 정말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선하고 진실된 사람이 없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요. 우리 자신들이 누가 진실한가 누가 의로운가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에스라와 같이 우리의 공동체와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하는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부터 진실한 회개 기도를 시작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죄악이요 우리의 죄악이라고 하는 이 에스라의 눈물의 참회가 우리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저는 이번 교회에 내가 기독교 집안의 멧돼손이다 이런 껍데기 같은 허울로 자신을 포장하지 말고 정말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하게 공의롭고 진실되게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실천적인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일에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남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에 정말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더 마스크 열심히 쓰고 또 우리 정부의 어떤 방역 지침을 잘 따라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우리 민족 또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충성교회 모든 지체들로부터 에스라와 같이 우리가 정말 이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공동체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거룩함의 회복이 강하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에스라의 이 영적 회복 운동의 핵심은 바로 회개 운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인들과의 자폰을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에스라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한 사람의 그 회개 운동이 전 민족의 회개 운동으로 번지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영적 부흥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리펜턴스입니다. 회개하는 거. 회개하라. 자, 그럼 회개를 명확하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회개와 비슷한 의미의 후회라는 의미와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짓고 후회한다라는 말도 하죠. 또 죄를 짓고 회개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두 말은 비슷합니다. 후회한다, 회개한다라는 말이 비슷합니다. 무엇이 비슷합니까? 죄를 깨닫는 것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죄 지은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그것을 깨닫는 것, 이것은 비슷해요. 후회나 회개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심리학적인 용어로 사용하자면은 죄를 진단하는 데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죄를 진단하는 것, 이것이 죄구나, 이것을 진단하는 것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진단한 후에 그 죄를 처리하는 기준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구나 깨닫고 난 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여기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후회라고 할 수가 있고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의 이 헬라어는 메타노이아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동으로 가던 사람이 돌아서서 서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서 가는 것, 이것을 메타노이아라고 했습니다. 뉴턴을 한 것입니다. 방향 전환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 나오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진단하고 그 문제에 나오는 죄들을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후회예요. 그것은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뭡니까?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상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 무릎 꿇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를 짓고 죄책감을 느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들을 더 열심히 합니다. 때로는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수도를 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학대하기도 합니다. 삼보일배를 하면서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것,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의 가룟 유다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전형적으로 후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라는,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는 그런 진단을 스스로 했어요. 그리고 그 죄책감에 견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목매어 자살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반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했지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심히 통곡하면서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죠? 진정한 회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구나, 이것이 죄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은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속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온전한 회복과 용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한 진단만 하는 자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죄를 안 짓습니까? 우리는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무엇의 변화라고 했죠? 방향성의 변화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내 방향이 잘못되어 있구나.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방향을 잡고 그 방향으로 또 나가는 것. 그렇게 하다가 또 우리의 방향이 잘못되면 또 거기에서 돌이켜서 방향을 잡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회개도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인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격은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적인 요소, 하나는 정적인 요소, 하나는 의지적인 요소. 그래서 지정의 이 세 가지를 인격이라고 합니다. 지적인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를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적인 것은 감정적으로 뜨겁게 자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것은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이런 회개를 가리켜서 인격적인 회개다. 이것이 참된 회개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의 회개운동, 이 영적 부흥운동 안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적인 회개라는 것입니다. 지적인 회개.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수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자, 포로귀환했던 가문 중에서 아마 신앙의 명문 가문이 바로 엘람이라는 가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 엘람 가문 중에 대표로서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에스라가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요, 에스라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가르침을 따라 율법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죄를 깨닫고 그 둔탁하고 죄에 대해서 둔감하던 사람들이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지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적인 회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경험하죠. 마음이 찔릴 때가 있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저 말씀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다. 그럴 때 우리가 아멘 하죠.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나빴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바로 이 순간이 바로 지적인 회개의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적인 면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또 주님의 음성 앞에서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런 지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말씀이 들리고, 어느 날 마음이 자꾸 찔리고, 어느 날 자꾸 어떤 말씀이 더 크게 생각나고 크게 울려올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어요.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안 되더라고요. 설교를 듣긴 들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시작된 줄 아세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어느 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이쪽 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제 가슴을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막 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들으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 하나님 말씀이 울려오는 순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은혜의 문이 열리는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깨닫게 되고 이전과는 다르게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게 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은혜의 문이 열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는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 은혜의 문이, 지적인 깨달음의 은혜의 문들이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정적인 회개입니다. 감정적인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슴 뜨겁게 자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라의 회개를 보면요, 계속 나오는 어떤 말이 무슨 말이 있냐면 울며라는 말이 있어요. 울며.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1절 다시 보시면 거기에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그렇게 되어 있죠.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또 보면 크게 통곡하며 그런 말씀이 있죠. 울며 통곡했다. 가슴 뜨겁게. 여러분 운다라는 것은 그냥 울어지지 않죠. 가슴이 뜨거워질 때 가슴이 눈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슴에 뜨겁게 그러한 자극들이 있고 가슴에 뜨겁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6절 하반절 보세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금식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단식 기도죠. 물도 안 마셨으니까 단식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장 앞에 9장 3절에도 보면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옷을 찢으며, 때로는 금식으로 애통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서적인 반응, 감정적인 반응의 회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다 보면 그런 감정적인 격한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회개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애통하는 이런 모습만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운다고 다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요, 막 울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 부르면서 눈물이 나오는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너무 울어가지고 눈이 떠지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울다 보면 콧물도 나고 그렇게 해서 엉엉 울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다 느끼고 했는데 그게 회개가 안 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자기 감정에 취해서 울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죄를 깨닫고 감정이 격해지면 때로는 눈물도 쏟아지고 콧물도 나고 그런 애통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적인 동료를 통해서 결국 가야 하는 방향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감정적인 동료 자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울었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동료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기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 기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기준을 붙잡는 것, 이것이 반드시 감정적인 동료와 함께 일어나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에베소 5장 22절을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것만 회개는 아닙니다. 격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가서 말씀을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죠.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이 찬양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네, 브라이언 덕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찬양을 많이 부르지만 사실 이분의 삶을 아는 분들은 매우 적습니다. 이분은 캐나다 분이고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많은 고난을 경험한 분이라고 합니다. 보통 가수들의 꿈이 뭐냐 하면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뮤지컬이나 이런 거
뭐 배우들은 돈 많이 벌어서 자기가 영화 하나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돈을 좀 벌어가지고 뮤지컬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실패하면서 완전히 망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요. 거기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아이들이 다 유전병이 있는 거예요. 아이를 5명 낳았는데 5명 중에 2명이 선천적인 유전병, 그래서 장애를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5도 많이 낳았는데 근데 6째까지를 낳았어요. 6째를 낳았는데 6째도 유전병이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절망적이었겠어요. 자,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마음이 힘들어서 막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에 이 브라이언 덕센이 만든 노래가 있어요. 그런 막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감정이 막 격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만든 노래가 뭐냐면 Your Faithfulness라는 찬양입니다. Your Faithfulness. 제가 이 설교 끝나고 난 후에 제일 뒤에 이 찬양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찬양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자막이 나오는데 뭐 어렵지 않은 영어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난당할 때, 이 감정이 격동할 때에 우리가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더 부정적인 그런 사람이 되고 감정에 격동이 될 때 우리도 모르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요, 이 찬양을 가만히 듣다 보면 감정이 격동되는데 그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그 감정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해요. 그 극동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이 너무너무 좋은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 덕센 찬양을 여러분 찾아서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은 의지적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지적인 회개는 다른 말로 결단과 행동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세요. 8절. 자, 이들이 이제 회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8절 보면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군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3일 안에 실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6절, 17절을 보세요. 16절, 17절. 자,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그대로 했다고 그랬죠? 이 그대로 실천하는 게 언제냐 하면 9절에 보십시오. 9절 보시면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9째 달 20일이라 그랬죠? 이때 팔레스틴은 뭐냐 하면 굉장히 우기가 시작되는 그러한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름에 비가 오지만 팔레스틴은 겨울철에 비가 옵니다. 이런 봄과 겨울에 비가 오는데 이 겨울 우기가 시작될 때 비가 정말 많이 올 때잖아요. 비가 많이 오니까 모이기도 힘들고 어떤 것을 실천하기도 어려운 그런 때인데 다 모여가지고 비를 맞으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행동을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3개월 만에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16절 하반절 보세요. 16절 하반절.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17절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신속하게 그것을 다 실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다 실행했다. 회개의 마지막 단계는 무엇입니까?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결심한 것,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대로 실천하기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동으로 가던 사람이 방향을 서로 전환한 다음에 서쪽으로 향해서 걸어가는 것, 여기가 회개의 완성인 거예요. 우리가 회개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정적인 격정이 일어납니다. 웁니다.
소리칩니다. 머리털을 잡아 당기고 옷을 찢는 것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에 변화된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회개에 반쪽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후회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실천에 있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는 실천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것도 단기간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해내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영적 부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8절에서 44절까지는 이제 그 죄 지은 자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 사람이 있고 노래하는 자들, 요즘으로 말하면 뭐 찬양단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평민들, 그 이름들을 다 일일이 적어놨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다 적어놨어요. 여러분, 좋은 일 한 사람도 적지만요, 안 좋은 일 한 사람 이름도 다 적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기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천국문 앞에 가면 책이 한 권 펼쳐질 것입니다. 그 책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면 생명책이라는 이름을 가진 책입니다. 거기에 이름을 확인할 겁니다. 거기에 이름이 있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이름 없으면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면 또 한 권의 책이 나옵니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받는 책인데 이 책에는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간 동안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일한 모든 것들을 다 적어놓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상급을 주는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했느냐, 그것이 다 적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께서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는다는 거예요. 출석을 부른다는 거예요. 목사는 안 부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의 예배 출석하는 게 다 카운터 된다는 거예요. 우리 충성교회도 여러분 신앙생활한 모든 것들이 다 적혀 있어요. 주보 같은데 사진이나 이런 데 다 찍혀 있고 적혀 있잖아요. 역사가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여기에서 이런 일을 했었지 남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기록들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성경이 왜 적고 있습니까?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이렇게 기록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이름으로 기록될 것인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을 것인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진단은 잘하는 것입니다. 요즘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사자성어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자성어가 아니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러한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진단을 잘해요. 남에 대한 진단을 잘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십자가 앞에 나아가자.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감정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결단하고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변화된 삶이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적 회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에 매일매일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와는 다른 거예요. 오늘과는 내일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구습을 벗어버리고 마음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 영적 부흥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이 배운다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울고 회개하는 그런 것처럼 감정적인 격동도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 역사, 하나님의 영적 부흥의 역사는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간 동안에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 감정적인 격동만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그러한 거룩한 영적 부흥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또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의 일터에서 항상 일어나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부흥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영적 부흥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하는 것. 나 한 사람의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나 한 사람의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와 우리 직장이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처럼 정말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저앉아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먼저 죄를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해 자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결심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 여기까지 나갈 때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개는 어떠한 회개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회개하면 어떠한 회개까지 나갔습니까? 깨닫는 데까지 나갔습니까? 아니면 느끼는 데까지 나갔습니까? 아니면 삶의 변화까지 일어났습니까? 오늘 에스라의 영적 부흥은 변화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도 주님 이러한 변화를 주시옵소서. 진정한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고백하면서 시간 잠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If they do, will they pour down blessing or pain? I don't know what the future holds. Still I know I can trust your faithfulness, certain as the rivers reach the sea, certain as the sunrise in me.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라의 영적 회개 운동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십자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룩한 결단과 실천을 통해서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도 진정한 회개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만 이해하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정말 실천적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거룩한 부흥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부흥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이스라엘 통한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전 민족적으로 흘러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Don't know what this day will bring. Will it be disappointing or filled with longed for things? I don't know
what tomorrow holds. Still, I know I can trust your faithfulness. I don't know if these clouds mean rain. If they do, will they pour down blessing or pain? I don't know what the future holds. Still, I know I can trust your faithfulness. Certain as the rivers reach the sea, certain as the sunrise in the east, I can rest in your faithfulness, surer than a mother's tender love, surer than the stars still shine above. I can rest in your faithfulness. I don't know how or when I'll die. Will it be a thief? Or will I have a chance to say goodbye? No, I don't know how much time is left for me, but in the end, I will know your faithfulness. When darkness overwhelms my soul, when thoughts are storms of doubt, still I trust you are always faithful. You're always faithful. Certain as the rivers reach the sea, certain as the sunrise in the east, I can rest in your faithfulness, surer than a mother's tender love, surer than the stars still shine above. I can rest in your faithfulness.